지금부터 2020년 12월 20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집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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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지 누구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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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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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하여러서 세 가지 예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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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이어서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1인 영상 제작 예배로 사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오전 예배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배 일정에 관해서 당일에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알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에는 성탄절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다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그간 마귀 아니냐. 무섭고도 더러운 제목을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굶주린 배가 채워지고 우리의 마른 손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걸음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방향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무엇이 주님의 참된 뜻인지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기우뚱거리며 좌로우로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들의 권세를 능히 이겨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아기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추운 날씨 가운데 헐벗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끝자락에서 두려움과 절망 중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며 메마른 땅에 한 송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종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꿀을 얻게 하시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두움 중에 빠진 영혼들이 주님의 빛 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빛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넘어진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무너진 마음이 고침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1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부터 12절에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본문들은 익숙하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천국에 대한 생각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봉독한 마태복음 4장 17절, 7장 21절, 그리고 8장 11절부터 12절에서 천국은 미래의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거나 나중에 도래할 나라,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도래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이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선 구절들에서는 이 천국은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표현되었던 천국이라는 표현과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적 배경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향해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적인 배경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자 할 때 그 표현을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글을 읽고 보는 것을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대부분 하늘나라 천국으로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개념을 향해서 두 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 제 친구가 제 딸에게 저를 찾을 때 용세 어디 갔냐? 보영아 용세 어디 갔냐?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보영아 네 아빠 어디 가셨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딸 입장에서 더 듣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딸을 배려한 것입니다. 딸 앞에서 야 용세 어디 갔냐? 보영아 용세 어디 갔냐? 라고 하는 것보다 네 아버지 어디 가셨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그 딸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유대 전통에 익숙한 독자들을 배려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주로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 그 나중에 가게 될 또는 나중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 하늘나라 천국이 어떻게 이미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천국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내세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내세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깨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던 나사로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만을 말씀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사실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던 부자는 죽어서는 지옥에 가길 바라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던 나사로는 그래도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던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도움을 베풀므로써 그 역시도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나사로 역시 이 땅에서는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나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천국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서 고통을 벗고 위로와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세의 천국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그와 동일하게 이 땅에서 현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종국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도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떻게 나중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가 아니라, 특별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령을 힘입어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귀신이 쫓겨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쫓겨나는 그 사건이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며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쫓아내는 행위가 그 자체로 선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출처는 무언가 악한 동기와 나쁜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또는 그것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는 것이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를 갖고 어떠한 착한 행실을 하기 시작할 때 꼭 그것을 안 이꼽게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는 정말로 좋은 뜻으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과 봉사의 마음이 일어난 일로 인해서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는 것인데 꼭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동기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쟤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나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 맥락에서 대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메시지는 내가 귀신을 내쫓는 행위는 어떤 악한 의도나 나쁜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부터 비롯된 행위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어떤 악한 의도나 나쁜 목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이 행위가 다른 어떠한 악한 의도나 나쁜 목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악한 의도, 나쁜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성령, 즉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부터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다소 난해한 구절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31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성령님으로 바꿔서 성령님을 모독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데 예수님을 모독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그 대상을 조금 바꿔서 성령님을 모독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만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 여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엉뚱한 구절들을 통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앞선 맥락에서 발견한 선한 의도라는 키워드를 통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표현이 바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악한 출처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한 의도라는 키워드를 통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한 도전을 받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나의 행위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명백하게 드러난 자신의 행위보다도 자신의 의도와 목적이 더욱 명백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도전을 귀신을 내쫓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떤 그 동기나 목적을 향하여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행위보다도,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이러한 일보다도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의도와 목적에 얼마나 결백한가, 그 명백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본문에서 이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또 인자를 거역하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는 것과 인자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히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내쫓겨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지간히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귀신을 내쫓게 하는 이 어떤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너희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내가 오히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도전을 해올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나의 동기와 목적이 오히려 이 행위보다도 더 결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무슨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 천국은 못 가고 예수님을 모독하면 그래도 갈 수는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런저런 거여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행위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도전들에 맞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의 의도와 목적이 불순한 것이라고 도전할 것이라면 내가 귀신을 내쫓는 행위 자체도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반드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그리고 사과 열매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는 것처럼 나의 이 행위라는 것은, 나의 행위의 선함은 그 의도와 목적의 선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하나만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려면 다 받아들이고 거부하려면 다 거부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한다는 것, 너희가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신이 내쫓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을 힘입어라고 표현된 의도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나쁜 의도와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상황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이 수천 귀신이 쫓겨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나쁜 의도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결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선행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많은 선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세상을 혼돈케 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악한 의도로부터 비롯되고 나쁜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본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이 의미했던 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서 나오는 말과 행위를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서의 말과 성령을 힘입는 것으로서의 행위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과 행위를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서의 말 그리고 성령을 힘입는 것으로서의 행위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다 의미 있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그 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법적인 자들인지 불법적인 자들인지를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선한 것인지를 늘 살피고 성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보여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까지도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로 우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일부러 내 다리를 걸려고 한 사람과는 설령 내가 그 다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실수로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일부러 내 다리를 걸려고 한 사람과는 설령 내가 그 다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보십니다. 단순히 다리에 걸려 넘어졌냐 안 걸렸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다른 사람의 다리를 걸려고 다리를 내민 것이 그 사람이 차로부터 부딪히는 것을 막아세운 꼴이 되어서 내가 참 좋은 시민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위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을 힘입어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악한 동기와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을 힘입기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악간에 분별하실 때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들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34절부터 35절의 본문을 읽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4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말이 안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설을 내뱉는 예수님은 그럼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악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욕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중점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의 중점이 마음과 의도와 목적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설을 내뱉으십니다.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하면,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진짜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야 이 강아지 자식들아 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욕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악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중점이 마음에, 의도에,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단순히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나간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성령이 없다면,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이 없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은 단순히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음성에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은 분명한 욕설이지만 거기에는 선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한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갔는데 우리나라에 그 나라에 테러가 났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국을 하니까 공항까지 20년 지기 친구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년 지기 친구가 이제 귀국한 친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바라보고는 글썽거리는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강아지 자식아 라고 말합니다. 야, 이 강아지 자식아 라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한 욕설입니다. 분명히 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욕적으로 들리십니까? 기분이 상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해외에 나가서 테러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접한 제 친구가 와서는 저를 쳐다보면서 야, 이 강아지 자식아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이 괜찮냐? 걱정했잖아 라는 말과 동일하게, 아니 제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도 괜히 그 말이 괜찮냐? 걱정했잖아는 상투적인 말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한 말로 들려질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걱정과 염려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로써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저주와 책망보다도 바리새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온갖 외모에 현혹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야, 괜찮냐? 걱정했잖아 라는 말은 선한 말인 것 같고 강아지 자식아 라는 말은 악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힘,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떤 독실한 기독교 영화 배우가 제가 이제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영화 배우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배우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굉장히 의아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화에 출연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의아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평소에도 저한테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왜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을까, 그런 인터뷰들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독실한 기독교 영화 배우로서 저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는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냐마는 당시 제가 그 사람에게 갖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출연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저런 인터뷰를 보는데 그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저로 하여금 여러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대중적으로도 그가 굉장히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리포터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배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배역만 생각했다면 절대 출연을 결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저의 가치관과 같았기 때문에 비록 저에게는 파격적인 역할이었지만 출연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 19세 딱지가 붙어있는 영화들은 정말로 절대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영화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관람가인 영화면 모두가 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를 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년 관람불가 19세 딱지가 붙은 영화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관람가면 당연히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이니까 애들이 봐도 되지, 상관없지 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힘에 대해서 간과합니다. 우리는 전체 관람가 영화 중에도 기독교인으로서 절대로 권장할 수 없는 영화들이 있으며 어린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중요한 시기에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그 사상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청소년 관람 불가이고 19세 딱지가 붙어있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 영화가 다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화면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반드시 보아야 하는 영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이 좀 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모에 비주얼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인지, 그 안에 어떠한 세계관이 담겨 있는지를 주목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라, 어떠한 힘을 입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진짜 너무나 과격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데, 그 작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인한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야, 저거는 진짜 너무 자극적인데, 너무 선정적인데 라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떻게 그 의로움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마음으로 그들의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라고 전해줍니다. 물론 그들은 행위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음란합니다.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했고 그것으로 의로움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고 가늠하라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일로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아주 가까이 이미 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하고 가늠한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살인하고 가늠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 그르쳐질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일을 망치고, 화해시키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것인데 상대방의 화를 돋구고, 선행을 베풀고자 한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잘 해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와 외모를 통해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선함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선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의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부터 비롯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내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우리 성령을 강구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신 나의 삶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